에베소서 6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제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 평생의 사명은 전도를 하다가 증인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리는 것이 우리 사명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내 영적 상태가 일단은 사단과 싸워 이기고, 먼저 내 자신의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고, 현장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나라를 무너져야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아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 실제로 무너져야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핍박자가 오히려 바울 같은 복음을 몰랐을 때는, 흑암에 잡혔을 때는 핍박자였던 것이 전도자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흑암이 안 꺾이면 오랫동안 핍박자로 시간표가 이렇게 늘려지겠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깔고 들어가고요. 다음, 우리는 지금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이식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도 이걸 따라갑니다. 모든 종교도 점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절에 가서 이렇게 향 피우는 사람도 그렇고, 진짜 그 부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거기 가서 내가 잘 되려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깡패들도 가서 향 피우거든요, 비싼 거. 왜 그럴까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 부처가 어떻게 돈 많이 주면 좀 봐줄까 싶어가지고. 결국엔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다 이식주를 위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관과 종교를 움직이는 게 사단의 나라예요. 지금은 특히 렘넌트들한테는 그 네피림이 3단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음, 생각, 가치관을 확 이미 잡았습니다. 그 명은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찬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율동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많은 좀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아이돌들 지금 요즘 유행되는 애들은 막 엄청 익숙하게 그 이름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걔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는 거는 그건 아주 흥이 나겠잖아. 자기들로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얘는 경한기 그 상태예요. 얘는 또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완전 잡혀 있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후대를 잡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일단은 그 세상 나라를 붙잡고, 세상의 문화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게 됐어요. 그 반대로 영적 전쟁 안 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이식주에 빠져 있고 그러면 후대들은 다 죽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그러면 세상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세상 복음이 없이 영적 싸움이 없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에 다 잡혀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이게 점점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치고 들어오는가 하면 교회 안에까지 이 사단의 문화가 치고 들어옵니다.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죠. 교회가. 다음. 우리 모든 종교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뭐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귀신에게 하는 걸 몰라요. 무당들은 알아요. 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게 귀신인 거 아니까. 근데 그 스님들은 진짜 부처님을 섬기는 줄 알겠죠. 그 귀신 섬기는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한 모든 기도는 귀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귀신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그리고 좀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어떤 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게 꿈이었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대답했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이 속국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어는 12사도들마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가 붙잡고 물어보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그럼 우리 지금 이 속국된 상태는 언제 해방되냐고. 이게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기도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음.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 천국 얘기합니다.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방해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없이는 바로바로 이루어 앉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바로바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그리고 네 현장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리고 다른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거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과 뭘 구하죠? 하나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건 뭐냐? 모든 영적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때부터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 영적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이게 바로 영적 전쟁하는 기도거든요. 사단과의 전쟁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요. 흑암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귀신 쫓겨나면. 다음. 그럼 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사단은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이미 장악했고, 렘넌트들은 이 문화에 이미 물들어가고 있고, 계속 많은 교회에서는 드러난 문제들, 그러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재앙이 오고, 기복주의 신앙이 막 이렇게 판을 치고, 교회가 점점 능력이 안 나타나,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세상에 밟히고. 그럼 이런 드러난 문제들이 배경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못 봐요. 몰라요. 그러면 영적 문제를 안 보이면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존재도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한 권세를 줬는데 써먹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안 보이는데 그 권세를 왜 써요? 적이 안 보이는데 총을 줘도 총을 안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무능력, 무기력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현장의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환경도 아닌 사단입니다. 금방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그 사단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 통치자들인가 이렇게 뭐 세상의 주권자들을 잡고 이렇게 흑암 퍼뜨리잖아요.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싸울 상대는 그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그 사단이거든요. 그 세상의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이고 다 구원받을 상대지, 그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요. 결국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황제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사단의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오는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도 그리스도로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요. 일단 우리 누가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안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 가진 영적 황제들에게는 영적 문제도 응답이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영적 문제도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하게 돼요. 만약 영적 문제가 없었다면 사단의 역사를 인지를 못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엄청 아픈 일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만약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아담 하와는 살아서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그걸 당하면서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24시간, 그러니까 틈을 타서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틀어놓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다 빼앗는 것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 문제,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을 통해서,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지금 바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깨어서 그 사단이 보인다면, 사단 역사가 확인된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사단이 안 보이면 그냥 뭐 오늘 가서 복음 편지 읽고 하면 되지, 뭐 읽어줄 수 있어요, 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사람이. 사단이 못 듣게 합니다. 그럼 내가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오늘 시간 낭비야. 그렇게 쭉 몇 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시 오지 말라 그렇게 돼요. 은혜도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로 메시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메시지 할 때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설프게 역사해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흑암부터 먼저 꺾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그게 응답이 된다는 얘기죠. 선진들은 사단이 주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나라의 일을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도 그렇고, 다윗, 뭐 백십제자 바울 등등, 다 그 시대의 그 문제와 재앙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적인 흑암 속에서. 그러면 그 대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도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언약 하나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저 선진들한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체험하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들은 몰랐지만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아니 2000년도 더 지났죠. 구약시대는 수천 년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가. 다음 결론 보면 우리가 왜 항상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 사단이 일단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해요. 사단은 자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나?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뿌리가 안 내리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계속 이건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요것만큼은 그래도 네 거 먼저 챙겨야지, 불신앙하게 하고, 내 생각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불신앙하게 해요. 다리 잡아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다 그러는데 뭐 너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불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고, 사단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24시간 공격하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공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대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빠져있는데 내 생각 자체가 불신앙인데 어떻게 성령님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최고의 사명, 영원한 사명인 전도가 끊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진짜 은혜가 받아가지고 그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만남을 이루어지게 했고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 영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락방 날짜까지도 다 약속해놨어요. 그런데 그날이 됐는데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고 저녁 막 새벽까지 막 유튜브 보고 일어나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교재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며칠 하다가 묘하게 오늘은 바빠서 안 된다. 다음 주 미루자. 다음 달도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100% 그렇습니다. 전 많이 당해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하고 이 전도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이미 열린 문도 닫혀요.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하면 닫혔던 문도 또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탓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안 하면 일단 성령 인도 못 받고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전도가 끊겨요. 그리고 영적 전쟁 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 하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앞에 있었던 그 선진들 같이 그러니까 이 증거가 필요한 사람을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영적 내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 붙이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붙이잖아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금방 사역할 때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온 여정을 내가 먼저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해줄 말이 있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줄게 했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 과거를 지낸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증거거리를 내가 나의 증거거리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일단 먼저 붙입니다. 더 시간표로 어느 정도 시간표 되면 다양한 사람 다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위기가 오히려 나를 증인으로 서게 하는 발판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문도 엽니다. 저는 그거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전쟁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먼저 불신앙에서 해방되게 돼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과 주의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속게 하는데 내 생각과 주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데 그 불신앙 속에서 해방되게 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써먹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저주재앙에서 살리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영적 황제의 권세를 우리한테 이미 줬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한테 줬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써먹으라고. 그런데 영적 문제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단이 보여야 이것을 사용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전도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대형 교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이 세상에서 역사는 흑암을 못 막아요. 재앙을 못 막아요. 원래 교회가 이 세상의 영적 사령부거든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건데 교회가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세상에 조롱받고 있고 밟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교인들이 숫자에 상관없어요. 우리도 알지만 구약 시대를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류광수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 이 복음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 단체가 만약 없어진다고 해도 그 제자들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기대를 이어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 통해 다시 JRUTC 운동을 하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해요. 다시 모여서 훈련받고 다시 흩어지게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실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 한번 어느 때 했어요. 어느 때 한 거예요. 어느 때 한 건데
우리가 사실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 걸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거는 좀 차이가 크거든요. 보통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그렇네. 그래서 자꾸 듣느라면 이거 진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던 것도 다 까먹고 보니까 다시 생각나는 거지. 사실 안 보고 생각하라면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고, 우리는 제자잖아요. 제자는 나의 것이 있어야 되고, 나의 것을 증거하려면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일단 세상과 싸우기는 내 자신과도 싸워서 못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해지고 싶어하고 본능적으로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이 없든 모를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단이 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내 생각 속에 너 그거 쫓아가, 계속 쫓아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물론 복음이 좋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육신적인 것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아니면 쪽팔리는 것 같고 비교를 하고. 교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말이고 이유를 모르니까 저거 안 구하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고 영적 싸움 안 하면 이 복음은 나한테만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내 가족도 못 살립니다. 내 후대도 못 살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다락방 랩런트들을 보면 인재들 많아요. 그 WRC나 그런 작년에 WRC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거의 RLS에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재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능 서밋을 가진 애들은 많은데 외국어 잘하는 애들도 많은데 정작이 이걸 발견하고 이걸 누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애들한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안 썼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 우리 집에서 내가 영적인 가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영적인 가장이에요. 내가 느슨해지면 신속하게 그 영적 분위기가 그 가족들한테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애가 눈치 보면서 뭘 자기가 공부를 좀 쉬고 그러니까 좀 놀고 싶은데 내 눈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좀 편안해 오늘 좀 다른 이런 것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좀 이런 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속하게 눈치채고 자기도 그걸 봅니다. 그러면 니도 보면서 왜 나 보지 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안 좋은 것들이 아주 빨리 전염됩니다. 그러면 내 말이 안 통해요. 옳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가정에서 이렇게 본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후대들이 내 믿음이 약한 가족들한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